우리 앞뒤로 좌우로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모 축구 감독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그냥 그건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과거에 저 브라질이나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의 사탕수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벌고 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꿈을 가지는 것, 그거는 드림입니다.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대우 좋은 곳에, 좀 더 나를 인정해주고 뭐 이런데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신을 찾지요. 몰몬을 찾지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것이 기쁨을 준다고 믿고 그 꿈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그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억울한 생활, 특히 그 수감 생활은 정말 가장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임금의 꿈 한번 해몽하고 그거 해설을 잘했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소설도 이런 소설은 없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어요. 왜? 바로가 그 당시에 누굽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칭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는 애굽의 요즘으로 치면 이집트 왕립대학교 최우수 엘리트들이 전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입니다. 지식을 따져도 요셉보다 낫고 경험을 따져도 요셉보다 낫습니다. 요셉은 30세. 이제 뭐 30세 하면 우리로 치면 대학 졸업하고 뭐 결혼을 이루어 갈까 하는 그 시점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말했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적시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꿈 정말 잘 해석하는구나. 너는 진짜 꿈쟁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 이 요셉은 당시에 히브리 땅에서 변방의 한 부족에 지나지 않는, 그때 야곱 족장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땅에서 팔려온 종이요 노예입니다. 나이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대의 신은 전부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이집트에는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레라고 하는 최고의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온 제사장 보디바다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는데 그 온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도 막강한 신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개념은 이집트에 오면 이집트 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요.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신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평안을 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 땅은 조그마한 가치에도 없는 땅입니다. 이집트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출중하고 뛰어납니까? 그 신들을
불러도 안 되는데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 이야기 듣고 그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그 노예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사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이 바로의 꿈 하나를 해석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집트 전역의 문제고 그 당시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도무지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의 오묘함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로가 요셉 30세밖에 안 되는 안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겉옷 입고 고작 수염만 깎고 쫓아갈 정도로밖에 시간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로 시킵니까? 총리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꿈 한 번 잘 해석하며 세계 최고의 강국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허황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나왔던 이 1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잊고 계셨고 침묵만 하셨는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운명에 맡겨 살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문제를 풀어내 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한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25절부터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그가 풀이하면서 제일 많이 고백하고 드러내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것을 풀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28절에도 바로가 무슨 꿈을 또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연달아 꾸신 것은 바로가 한 번에 두 번 꿨다는 게 아니고 한 번 꾸고 너무 흉악한 꿈을 꾸니까 놀라가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꿨다고 말입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꿈을 꿨다고 말이죠.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가 받아들이기는 공포스럽고 섬뜩하고 뭔가가 불길한 그런 꿈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좋았는데 뒤에 게 앞에 것을 다 잡아먹는 거죠. 소가 나와서 뒤에 다 잡아먹고 이삭이 나와서 뒤에 것 다 잡아먹고 너무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봐라 개 없느냐 이러면서 왕이 놀래가지고 신하를 찾고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요셉이 또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32절도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서 요셉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애굽의 박사들 최고 엘리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말을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바로 앞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막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꼼짝도 못하게. 그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장악하는 거죠.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 한 번만 해석하면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옥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꿈꾸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꿈꾸게 해가지고 총리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억울하게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낮추게 만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건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에도 그렇고 세계적인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이 한없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사람, 즉 낮아지는 사람일수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서시기 전에 반드시 낮춤의 훈련을 합니다. 낮아져서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억울한 수감 생활까지 하죠. 낮추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 그 낮아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사람으로, 어떤 분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낮추는 자가 있을 거예요. 왜 이래 안 되냐? 아닙니다. 시각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 못 막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완전 바닥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리시느냐?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히고 기골이 왕성하고 용감할 때 그가 했던 일은 뭐죠? 애굽의 공장을 때려 죽인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지식과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것도 자기는 이도로의 양만 치는 거죠. 자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짝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잊혀진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를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애굽의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서십니다. 40년이라는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가꾸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억울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학벌을 가지고 했던 일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넘기고 잡아 죽이고 돌 던지고 교회 불태워가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도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고 빼앗고 찢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낮아지고 깎여서 아라바 강야에서 3년 동안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선교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서시기 전에 낮추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낮아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하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낮아지셔야만 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미련한 죽음을 당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한없이 밑에까지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부활하시고 성찰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거죠. 하나님은 서시기 전에 낮춘 자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낮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13년의 시간, 그리고 특히 수감적인 생활. 역사적으로 이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내란이 많았습니다.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파리 목숨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막 죽입니다.
그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가 어딘가 하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손 안 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방편입니다.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쪽 편만 보는데 하나님이 반대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요셉도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 시점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고 낮추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겸손합니다. 나의 본분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무지함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은 그냥 했던 말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그냥 그렇게 내가 이런 교인입니다. 그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정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백세에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동행하셨던 것,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나는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가? 가장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낮아지거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잘 준비되어지도록, 인격도 준비되어지고 믿음도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 변방에서 끌려온 이 조그만 사람에게서 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지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요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스펙 좋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최고의 술사와 최고의 박사들입니다. 박박사들입니다. 그들도 세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낮아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 정부 때, 모 대통령 때 중동과의 처음 교류를 맺고 중동 개발 사업을 우리나라가 발주를 땄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낮은 40도 가까이 되는 불볕 같은 뜨거운 사막 기후에, 그리고 자원도 많지도 않고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고 밤 되면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추위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도무지 이 일을 다른 민족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주가 됐는데 한 장가를 보내보니까 각하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안고 이 최고 통치자가 고민하는 것 때 어렸을 때부터
고랑과 이 뼈가 완전히 피 속에 배어 있는 자서승관 기업의 회장을 보냅니다. 그가 가서 보더만 대발의 답이 옵니다. 각하, 여기는 최고의 천의 자원입니다. 낮에 뜨거워서 일 못하면 밤에 일하면 됩니다. 낮에 자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부 사막일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지식의 차이입니까? 그는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스펙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그러져 왔던 삶의 지혜, 연륜을 통해서 그가 그 중동 땅의 불모지에 이 발주를 시작하고 이 공사를 성공리에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어선 한 축이 되기도 한 거죠. 지금도 중동 땅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바로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이놈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지 않지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낮아지고 준비된 이 시간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지식 있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제일 높은 것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답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꿈을 잘 풀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답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 누구죠?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은 뭘 묵상합니까? 좀 더 편리한 것, 좀 더 나은 것, 돈을 묵상하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돈이 급한 사람은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만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 3분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요셉의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셔가지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을 불러보십시오. 경호처장을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보디발을 불러서 바로가 들어보니까 역시 어떤 말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그는 믿음하는 사람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구미가 땡겼겠습니까? 과연 히브리 땅에서 잡혀왔다고 하는 이 노예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디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부 다 왜 이러지? 관심이 안 갔겠습니까? 모 기업의 중력이 자기 와이프의 기도 응답 가운데서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고 등록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낯익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교회는 오늘 처음 왔지만 자네 이 교회 나가나? 예. 그러니까 이 중력이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중력이 인정하는 직원입니다. 일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바로가 꿈 해석 하나 잘하는 거 보고 그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능력이, 그 지혜가 애굽 땅의 모든 술사와 박수들도 감당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는 삶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가 감동이 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가도 높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가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낮아지는 분 계십니까? 계속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십니까?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결코 잊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낮아지거든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까이 있는 어느 대학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과학자였던 불신자가 있습니다. 나사 가서 다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신을 인정하느냐 거부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킴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정말 예전에 누렸던 혜택과 검조와 환경과 모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 한 구석대기에 있는 대학이 뭐 이름이 있습니까? 완전히 삼두대학보다도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꿈입니다.